우리 GMI 선교사 훈련원 14기생이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모든 훈련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4개월, 미국에서 3개월. 정말 어떤 훈련소보다도 더 센 훈련이 GMI 선교사 훈련원인데 오늘 졸업식을 하도록 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GMI 선교사 훈련원 제14기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기는 금년 3월 5일 10명의 후보생이 입학해서 성경 통독을 시작으로 14기 훈련에 이렇게 돌입하였습니다. 훈련 중에 이제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그리스로 단기 선교 실습을 가서 난민 선교 현장을 답사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국 훈련은 6월 20일에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이제 한국 훈련을 마쳤습니다. 7월 7일에 LA에 도착해서 이제 미주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1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10명의 후보생 중에 미얀마 현지인이 한 분 훈련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얀마가 2년여 내전 상황이어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지 못해서 부득이 한 명은 참석을 하지 못하고 9명이 LA에 들어와서 도착하는 그 주에 KWMC 세계 한인 선교 대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 후부터 3개월 동안 미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주 훈련 기간에는 우리 배스켓 오퍼레이션의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다 훈련을 받고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인카운터 또 많은 그 훈련들, 은사발견 사역, 또 트레스디아스 중보기도 세미나, 그레이스 프리덤, 또 1:1 제자 훈련의 지도자 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목자 세미나까지 훈련을 잘 받고 이러한 내용들을 선교지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뿐이 아니라 실제로 선교지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훈련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서 있는 우리 후보생들은 믿어지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태권도 검은 띠를 다 보유한 초단들입니다. 7개월 동안 맹훈련을 해서 이 태권도는 선교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접촉 포인트이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또 검안 할 수 있는 그 훈련도 받고 또 응급처치와 CPR 다 할 수 있는 훈련들을 다 받아서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서 당장 필요한 일들은 자급할 수 있는 자질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50명의 강사분들이 오셔서 50과목을 소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정말 이 미주훈련, 특별히 미주훈련 가운데는 우리 은혜 하나님께 거의 모든 그룹들이 다 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모든 그룹의 그룹장님들, 그룹의 리더십들, 또 그룹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졸업식을 갖게 되었는데 시간에 먼저 우리 졸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GMI 총재이신 우리 한 목사님 나오셔서 졸업장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후보생들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엘리아 Certificate of Graduation hereby awarded to Kim Elia.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all the requirements for the missionary training from March 4th, 2024 to September 20th, 2024. Presented by Reverend Dr. Paul Gi-hong Han, President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양미래, 박준용, 한윤경, 송자한, 김정희, 신운영, 유경춘, 정현우, 이 시간에는 후보생 가정별로 이제 어느 나라로 가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받은 은혜와 감사의 말씀을 짧도록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MI 선교사 훈련 14기 김엘리아, 양미래 후보생입니다. 저희는 피라미드와 나일강이 있는 아랍의 대추수를 감당하는 이집트를 품고 있습니다. 은혜한인교회 그룹 20 한옥권 청년부 출신이며 저희들은 이집트 가서도 청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제자,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훈련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많은 은혜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기도 시간이었는데 저 기도 시간이 이제 주님과 부르짖으면 이렇게 나가는데 주님한테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이 뜻입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주님이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주님이 성령 감동으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나는 기쁘다. 너가 여기 있어서 기쁘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부르짖으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2년 전에 아빠가 심장 이식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당뇨도 있었고, 당뇨가 더 심해지면서 이제 한 받을 젖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주님하고 좀 원망이 있었는데 주님 이렇게 헌신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나요? 근데 또 감동이 왔어요. 기도 가운데 저때 또 성령님이 나한테 물어본 게 아빠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주님. 그랬더니 또 주님이 그러면 너 가정을 낳고 있으니까 그냥 너 길을 가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훈련 가운데 이제 열방 나가지만 나는 주님하고 함께 나가기 믿습니다. 이 훈련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은요, 가장 먼저 이집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곳에 강력한 이슬람의 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 진을 진짜 이겨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만남이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동역자들이 생겨서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이 하루하루 정말 기쁨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 정말 합당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GMI 선교사 훈련은 14기 박준용, 한윤경 후보생입니다. 황금빛 사하라 사막 가운데 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로 펼쳐질 모리타니아는 북서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모로코, 동쪽으로는 말리, 남쪽으로는 세네갈에 있는 나라입니다. 4대 이슬람 공화국 중 하나인 모리타니아는 100% 무슬림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아직도 노예가 있는 나라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리타니아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과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제자들로 양육하고 이양할 것을 목표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저희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커피의 생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함으로써 그 생두의 모습이 벗겨지고 알맞은 온도로 저희를 볶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고, 그 따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희들은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시와 같던 저의 자아와 의를 내려놓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마치 생두가 볶아져서 커피의 그윽한 향기를 낼 수 있는 그 자태가 됐을 때의 모습처럼 저의 의와 자아를 깎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게 또 마음을 주시면서 또 새로운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때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때는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세계 각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강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거룩한 낭비이며 사랑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사랑이, 이 거룩함이 고 김광신 목사님을 통해 그 사랑과 GMI의 영성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성이 우리 이대 총재이신 함규영 목사님을 통해 이곳에 계신 은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배로 증가되었고, 그 은혜와 사랑이 이제는 선교사들과 저희 후보생들까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저희는 모리타니아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그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리타니아를 위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권에 묶여있는 모리타니아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죽어가는 청소년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저희가 날마다 저의 자아와 의를 다 깎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삶을 온전하게 보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모리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미전도 종족 일본을 품고 있는 송좌한, 김정희 후보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은 아직도 세계 4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자연유산을 자랑하는 그런 관광대국이기도 합니다. 전통을 아주 중시하는 문화 강국이기도 하고 풍부한 아주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인재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한 30년간 임금이 오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경제 불황을 계속 겪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화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각종 재해들이 끊이지 않는 재해 강국입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무신론이 팽배하고 그리고 악한 영이 들끓고 음란의 영이 아주 가득한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사실은 한국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250년간이나 되는 순교의 피를 흘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죠. 개신교가 0.4%입니다. 출석하는 교인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교회가 7,400개 중에 80%가 15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미자립 교회입니다. 게다가 한 10% 교회, 800개 교회 정도는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라고 해서 한국에 선교사를 요청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저희는 보게 되었고, 한국이 바로 이러한 일본을 선교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나라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형제 국가이고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마치 영적인 사마리아 같은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희가 또 확인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부교육자로 교육부서를 담당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대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문화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가 되어서 정말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감사할 제목을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훈련이 제가 받았던 어떤 훈련보다도 강도가 높고 수준이 있고 오랜 기간이 걸쳐 7개월간을 숙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가 함께 7개월을 24시간을 붙어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큰 도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를 또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시간들을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고, 제 자신을 또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2번째로는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아침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기, 그리고 저널을 쓰면서 매일매일 기록하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훈련이 저희의 앞으로의 선교에서 큰 원동력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아내는 블랙벨트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태권도를 했던 사람이라 7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서 태권도와 한국어, 그리고 수학과 영어, 그리고 말씀과 복음 가스펠 음악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리고 미래를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참 소망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참으로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음란의 영이 돌파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곳에 GMI 영성으로 다가가서 정말 그 어둠과 그 흑암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들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MI 선교사 훈련원 제14기 신운영 후보생입니다. 네.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나라, 제가 이제 앞으로 섬겨야 할 나라는 보스니아인데요. 보스니아는 정식 명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너무 이 명칭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그냥 흔히 보스니아라고 합니다. 이 보스니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거기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연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대통령이 3명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4년의 임기 동안에 8개월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분포를 설명하자면 이슬람이 50%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30%를 차지하고 있고 20%가 카톨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마다 각각의 대통령이 8개월씩 임기를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신교, 기독교의 복음화율은 몇 퍼센트냐 궁금하실 텐데요. 0.07%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번 보스니아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한 달 반 정도 탐방을 했는데 정말 종교의 각축장, 그러니까 한 곳에 뭐 이슬람 그 사원, 뭐 카톨릭 사원,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사원, 또 어떤 데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사원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스니아에 가서 할 것은 과테말라에서 오랫동안 한 15년 7개월 정도 감옥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늘 제가 감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늘 안타깝고 저 사람들을 누가 구원해 줘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보스니아에 가서도 감옥 사역을 계속 할 거고 결국은 그곳에서 예배를 설립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곳에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우세한 곳에 가가지고서 제자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를 설립하고 중국에는 교회를 가정교회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설립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저는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혼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안 들었는데 이게 훈련을 같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의 이렇게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느 때는 약간 버거웠는데 그 단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어떻게 맞춰 나가고 이런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테말라에서 선교를 할 때 그렇게 전술이라든지 전략이라는 그 단어를 그렇게 깊이 두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왜 전술과 전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선교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다른 시각, 전술과 전략과 전술이라는 그런 입장으로 봐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저는 일단 혼자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 무릎 꿇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보스니아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는 거, 예배를 설립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여정이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늘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게 해달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GMI 선교사 훈련원 14기 유경춘 후보생입니다. 저는 내전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불교의 나라 미얀마를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만 해도 버마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버마라는 이름에 더 익숙하신 분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얀마라는 땅의 크기는 이 남한의 6.5배나 되고 인구는 남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인구의 88% 정도가 불교도이고 이 개신교는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미얀마에 2년 반 전에 지금 이제 정권을 장악한 군부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군부와 반군부 사이에 내전이 심화되었고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동남아에 불었던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저희 사역지에도 수많은 수재민들이 집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한국 사람만큼 잘하고 한국과 미얀마를 너무 사랑하는 이 미얀마 아내와 함께 이 내전으로 발생한 피난민을 주 대상으로 교육 사역과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GMI 1기 곽현섭 선교사님과 또 11기, 12기 선교사님들과 함께 J21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를 양육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미얀마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12년 전에 미얀마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털터리인 채로 낯선 미얀마 땅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내 욕심 때문에 내 삶을 실패로 만들었고 아무도 없는 이 미얀마라는 나라에 떨어져서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버리면 실패와 두려움이 올 줄 알았는데 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GMI 1기 곽현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선교사의 길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 거부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결국 GMI 선교사 훈련 14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이 처음에는 저에게 참 힘들고 고된 일과였습니다. 내가 중심이었고 내 마음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에게 이 GMI 훈련은 나를 내려놓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그 길을 통해서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를 미얀마에 인도하시고 미얀마의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미얀마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매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두려움 없이 미얀마를 복음화하는 일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빠르게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많이 발생한 수재민들이 빠르게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행복한 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GMI 선교사 훈련원 14기 정현우 후보생입니다. 저는 동아프리카의 숨은 보석 탄자니아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드넓은 세렝게티 초원과 또 아프리카의 지붕 킬리만자로를 자랑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의 빛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런 탄자니아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탄자니아 북부 가라투 지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도부터 가라투 선교센터에서 GMI 선교사 훈련은 11기 조병훈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였고 2019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을 공부했으며 작년인 2023년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곳 가라투 선교센터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를 담당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준비에 또 이러한 계획 가운데 선교사로서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 GMI 선교사 훈련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훈련을 받기 전 저는 국내 사역을 하면서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결국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 마비라는 후유증으로 인해 초반에는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에게는 5살인 딸이 있는데요. 그 딸 역시 선천적으로 좀 아픈 부분이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훈련에 입소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로 직면하게 하신 것은 바로 제가 갖고 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을까?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직면하게 하셨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로 또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주 훈련이 시작되고 이제 최정천 목사님의 치유 사역 세미나를 통하여서 그 회복은 정말 정점에 이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 의지함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였고 주님은 그 사랑의 손길로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만져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딸이 치유될 거라는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고 그 영상통화를 통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치유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걸 믿으면 네가 눈을 감고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어라 라고 하며 이제 저는 속으로는 딸이 눈을 감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눈을 감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딸이 그렇게 낫고 싶어서 눈을 감은 것처럼 네가 가고자 하는 그 탄자니아에 있는 영혼들은 정말 구원받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삶의 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단다. 네가 가서 그 생명의 길을 전해주라. 그 생명으로 인도해 주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선교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제게 있던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이제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탄자니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 그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 새로운 환경에 나아가는데 이전에 경험은 있지만 이번에는 어린 딸과 함께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한 저희 가라투 선교센터의 메인 사역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들과의 연합 사역이고 하나는 바로 교육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 현지 목회자들과의 그 연합 동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교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7개월 동안 새벽부터 부르짖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많은 훈련을 마치고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과 결단을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원가를 드리면서 이제 날마다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모여서 원가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 그 원가의 가사와 그 가사를 통해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결단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14기 구당 훈련 받으면서 날마다 다짐하고 불렀던 원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라 고통의 소리를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 느끼며 가자 세상 그 어디라도 나아가리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나가리라 우리는 주의 군사 전진하라 좁고 험한 십자가 길로 나아가라 사명을 감당하며 어디든 가리 죽음의 두려움 다가와도 나는 전진하리라 죽어가는 영혼을 보라 고통의 소리를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 느끼며 가자 세상 끝 어디라도 나아가리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나가리라 죽어가는 영혼을 보라 고통의 소리를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 느끼며 가자 세상 끝 어디라도 나아가리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나가리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나가리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나가리라 성교는 성교는 기도 성교는 전쟁 성교는 수고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해주겠습니다.